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면서 형통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이 형통하여지고 성공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이룬 형통, 나의 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높아져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그의 백성 온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갖고 우리를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실한 마음 가운데에 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조차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르호보암 왕 제5년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애굽의 침략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죠. 애굽 왕 시삭에게는 병거가 1200대였고 마병이 6만 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던 것은 그들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 왕 시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다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온 이유가 바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이죠. 애굽왕 시삭이 침략해 온 것은 바로 르호보암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직면되어지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6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너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쏟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겸비하는 것을 보시기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겸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겸비함을 보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겸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동기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지만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삭의 종이 되어 살면서 그들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애굽 왕 시삭의 종이 되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영화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매임이 되고 묶임이 되고 수고가 되는 것이죠. 시삭의 종이 됨으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복된 삶이구나를 깨닫게 되기 원하셨던 겁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많은 부요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풍요로웠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자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난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게 되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하는 르호보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도 행했던 유다를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해서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르호보암을 평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자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았지요. 겸비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세력이 굳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됐죠. 그리고 그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고 죽었다는 얘기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영원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또 떠나게 되죠. 왕이었던 르호보암 역시 짧은 삶을 살고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 역시 형통할 땐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통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였다 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살아가기 바랍니다.